지금 19-2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특별부활 일으키는 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악인도 부활을 한다. 그럼 누구도 부활한다란 말이에요. 의인도 부활을 했는데 특별 부활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모두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들은 모두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 천사 기별을 내용을 들은 분들, 인정하시고 원한 분들, 그 의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핍박하고 함께 했는 자들, 그들이 이제 두 부류가 부활을 하는데 그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구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악인이 아니고 악인이 특별 부활한다. 이러한 사건이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의논, 지구의 역사에 일어날 상황을 의논할 때 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셋째 날은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봐야만, 하나님의 설계 도면 하에서 사단이 그 설계 도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6천년의 사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밤잠을 자지 않고 예언 공부한다, 말씀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활시킬 때 많이 일으키기 위한 구속의 제도를 봐야만, 사단은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갈까? 하나님은 영생시키는, 자기는 영멸시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서 일하겠다 하는 목적을 딱 세워놓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가 여러 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우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영생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잖아요.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는 기운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분들은 빛으로 옷을 싹 입혀놨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힘이 없다가도 음식을, 아이고 이제 정신이 차려진다, 힘이 난다, 이렇게 하는 그 힘 자체를 갖다가 옷으로 딱 입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해주셨는데, 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교환, 물물 교환을 하든지 돈으로 사든지 어떤 방법으로 뭘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체제가 바뀐 게,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사람 인류는 매매, 사고 파는데, 그냥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서 당연한 줄 알지만 원래는 하늘나라 아담과 하가 죄 짓기 전에는 사고 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오늘 부활하는 광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나 하면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우리 땅에다 발을 밟지는 않으시지만 공중에서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악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악인들도 부활시켜서 보니까 기억이 난다 그래서, 기억. 무슨 기억이 났을까요? 자기들이 했는 게 다 기억이 난다 했어요.
참 죽었다 살아나도 원래 우리 안 죽었을 때 가졌는 기억을 다 한다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시죠. 그죠? 대쟁투 643쪽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바리의 사건을 놀랄 정도로 환하게 해상한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막 치매가 걸렸으면 낫겠죠. 그죠?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침을 뱉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조롱하고 와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지금 그분이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 눈동자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는 뭐 흰 양털같이 희고 전부 다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 빛만 봐도 두렵잖아요. 왜? 그들은 그 빛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나 여기에서 부활한 의인들이나 셋째 날 부활한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년 동안 뭐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리 6천년 이 기간 동안에 각 시대에 살았던 자기의 일생을 다 자세히 보는 지역에 가잖아요. 우리가 왜 셋째 하늘에까지 가나요? 그것을 우리의 모든 6천년의 역사를 되돌려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빛으로 옷을 입고 보고 하늘에 가서 보니까 공포감은 덜하지만 수치심은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천년 후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주 지도를 개편시켜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기억한다. 이거 참 그거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꼭 이 악마적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하던 제사장과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 자제가 될까요? 자제가 되죠. 이러한 우리가 영광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이러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뭐 하는 듯 다 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미래의 영생자가 된다 하면 이러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년 동안도 이 땅에 살았던 걸 다 기억하고 머리가 아주 생생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거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인생의 삶도 절제가 될까요? 절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장로가 왜 목사가 저런 행동을 하지? 이거는요 이러한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의 부족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참 인생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이래.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네들이 받으면 됐긴데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을 못 받게 하면은 이거를 책임을 누가 지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좋다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당시대에 뭘 했어요?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꽂힐 때 1차 포위 2차 포위까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산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거기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거기에. 자기들도 죽고 그의 후손들도 또 어떻게 했어요?
가스실에 가고. 진짜 이 말 조심해야 돼.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보존한 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언행이 모를 때보다는 조절이 되고 절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뭐 저도 그런 그 체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참 하나는 대로 이런 거를 많이 좀 한 편이에요. 성격상 뭘 잘못된 거 보면 가만 못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너의 일도 내일처럼 막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말을 해도 그렇게 해도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든지 이런 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현실이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악인들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때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그때는 신나게 했죠. 예.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신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장에서 한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데 뭘 갈릴리에 태어난 걸 아는데 하나님이라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순이라 하는 자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예언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의 기별이 새 천사를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림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안 나가면은 재림을 막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의 성에 집어여 놓고 다 죽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구 전체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멸로 몰고 가는 사단의 쪽에 속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예언을 바로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뭐 나사로도 살리고 다 이렇게 누구도 살리고 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놀려 먹었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왕위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너 하나님인지 믿어줄게. 그 전에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놀려 먹는 거죠. 그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셋째 천사들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 말했는 대가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해줄게.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일곱째 재앙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했는 말이 맞는 거 증명해줄게. 그게 이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우주 통치권자로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주가 또 통치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에게 선고된 말씀을 기억한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그죠? 포도원.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어떻게 했다고? 포도원 청지기가 위탁받은 자가 주인이 왕거를 갖다가 그냥 진멸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영멸에 간다는 거.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했는 것이 기억날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 불성실한 자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형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 자신이 취한 행동과 바로 그들의 운명 자체를 본다. 여기 나오네요. 아,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집행심판까지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 여기 중요하죠. 역사는 반복해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의 별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잖아요.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이게 조심을 해야 돼요. 꼭 목사와 장로만 해당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도 지도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 되는 걸 조심해라 하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자제해라는 거죠. 왜? 자기만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바른 진리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주 태초에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영광 가운데.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옷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영생하는 생기를 공급해주는 환경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전달 사항도 영광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크고 작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의 그 파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달 사항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통신 체제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선악과 먹고 상실되었을 때에 하나님하고 그 말의 그 통신 체제, 언어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빛의 옷을 입었을 때는 전달사항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어. 아멘. 딸 시온이요 하는 거는 지구에 지금 영광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14만 4천인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는 어두워지는 첫째 날 영광이 들어왔죠. 이래 되면은 시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을 시온이라 한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여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낼 때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애써 구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껴라 이렇게 하실 때에 해산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뭘 한다? 원래의 자기의 죽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 이 말씀은 정말로 둘째 날, 셋째 날 부활시키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성문화시켜서 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말이거든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이라는 거는, 원래 바벨론은 우리가 저기 그 옛날 메데, 파사, 바벨론 뭐 이렇게 쭉 내려온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지만은
둘째 천사 기별이 뭐냐면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건 마지막 때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지구 전체가 바벨론이 됐다 하는 거는 사단의 사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고 사단을 섬기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2차 포위 1260일 동안 2차 포위가 당했을 때 이 말이죠. 2차 포위가 다 되고 나면 일요일 휴업령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뭘 하냐면 큰 난란이 오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그 이런 해산하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예.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오. 이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자로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구원, 속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다. 6천년 끝만무리에 해산을 해주셨다. 죽은 자를 부활, 해산이란 죽은 자가 부활이죠. 미가서, 미가서의 참 이 소선지서에 굉장히 초자연적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기 임산이라 하는 거는 지구 전체에 죽은 자들의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 그 임산했는 환경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여인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도 여인이 아기를 놓지만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받은 우리도 하나의 작은 교회잖아요. 이렇게 해산되기까지 이거는 빛으로 옷을 입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어디에? 지구 자체에 이 원소를 어디로 날려보내지 않고 지구 자체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14만 4천의 산자 죽은 자가 같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번개는 소리고 떨림이고 진동이거든요. 이게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창조 당시에도 셋째 날에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함에 있었고, 우리가 예언 끝나면 창세기 1장 공부를 상세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진동의 크기, 떨림, 소리는 떨림이고 또 소리의 지문이 주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을 내게 낳은 것을 현대어로는 주파수, 소리의 지문은 주파수다. 그래서 종류대로 있으라 함에 있었고, 이 말씀은 주파수 대역대로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 주파수에 따라서 작은 꽃풀 그 다음에 큰 나무 이런 것이 나온다. 그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재창조도 하나님의 이 말씀 소리 깨어라 그거를 번개 천둥과 내성을 번역을 하면은 깨어라고 번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것이 떨림이고 또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물들은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진동수에 맞춰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신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은 형태는 이루어졌는데 생기를 넣어주는 것도 어디서 하느냐?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생기잖아요. 영생하는 생기가 우리 코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했다고 미루어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영광 가운데서 뭘 하나 하면은 의인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영생자로 탈바꿈하는 거죠. 우리가 나비가 번데기 안에 있다가 나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탈바꿈하면 거듭남이잖아요. 우리도 탈바꿈해요. 우리 모습 자체 형태 자체가 뭐가 되나요? 인생자에서 인생은 우리가 겉옷을 우리가 뭘 입는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는데 탈바꿈을 하게 되면 영생자가 되면 빛의 옷을 입게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그 설명 최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설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에게 뭘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듭남은 아노덴 겟나오에서 초자연적 신생. 우리는 인생에서 초자연 환경에 하늘나라의 신생 새로 태어나는 게 그 어두워질 때 첫 번째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둘째 날 의인의 부활, 셋째 날 또 둘째 날 특별 부활, 셋째 날은 전체 의인의 부활. 이게 바로 뭐냐? 탈바꿈하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어디서 하냐면 영광 가운데서 한다고요. 그래서 영광은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빛이 물은 똑같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했는데 물이 뭐냐 하면은 H2O 기체, 고체, 액체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물과 성령 했는데 물과 성령 가운데 거듭난다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초자연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 탈바꿈하는 거듭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비교해 보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 말씀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광 이러면은 초자연적 신생 새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 언제 둘째 날, 셋째 날 죽은 자들 살아서 13 지금 현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조건을 갖춰야 돼. 뭐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원리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남은 자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야곱의 환난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것을 다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조건을 갖춰야 13, 4천인이 되죠.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도 않고 나는 13만 4천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은 조금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또 무슨 이름이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뭔가를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빛을 생성한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풀 꽉 차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자냐 하면은 14만 4천이 되려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또 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걸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되려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이 왜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됐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13은 사천이 되고 싶으면은 조건이 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12가지 보석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빛이 그 크리스탈 로즈라 했거든. 그 벽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벽에 그 입사 전반사 되어 있어서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는 그 빛이 않는 그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물이 빛이 구름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 빛이 굴절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빛이 않는 위치가 빨강 초록 파랑의 3위잖아요. 신성의 제3위가 바로 뭐냐면 빨강 초록 파랑이 하나님 신성의 제3위거든요. 일체가 될 때 흰색이 된다고. 그런 원리로 보석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굴절 각도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는 걸 좋아하죠.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좋아할까요? 거기서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생각하고 사파이어 반지를 꼈을 때 거기에 파르스름한 그 빛이 나는 게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빛이 그 파장의 비율에 의해서 12가지 보석이라고 표현했지 그게 하나님의 빛의 그 가시광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름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3은 사천인에 들고 싶으면 조건을 딱 갖춰야 되는 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파수라 그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욥기 37장 2절 4절. 이 욥기선 참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듣지 말고 똑똑하게 들어.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성문화시킨 게 성경이죠. 이거를 똑똑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내시며 치시며 그 음성이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부활시킬 때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부활시키는 그 에너지를 보내셨다는 거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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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번개 천둥으로 일어나게 했다. 진동자를 포착한 얇은 철판 위에 소금을 뿌리고 이거를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각 주파수대의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 이게 진동자, 여기 전기를 보내면은 이 소금을 뿌려놨는데 소금 알맹이들은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여기에 666 뭐 헤르츠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마치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뭐 777 헤르츠 대역을 보냈을 때는 형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요. 요런 거는 풀이나 요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식물들.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형태들이 사실은 의학계도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 2222Hz 대역을 보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모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마치 갈 길을 알듯이 이렇게 모양을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세포는요, 우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리에 우리가 어떤 그 메시지, 우리가 좋은 음성, 좋은 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 하는 말, 이게 전부 다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조나 재창조나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난 게 사물이에요, 사물. 있으라 하면 있었고 하는 결과가 우리가 꽃이나 나무나 이걸 다 보는 거죠. 오늘은 부활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광으로 초자연적 신생, 인생에서 영생으로 탈바꿈되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더 이해를 돕는 시간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